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후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 오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교내에서 숨졌다는 뉴스를 아마 접하셨을 겁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는 올해 나이 23세였습니다. 사망 교사는 자신이 맡았던 학급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긁었는데요. 이 일 때문에 학부모가 교실로 찾아와서 해당 교사에게 교사 자격이 없다, 애들을 케어를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게 교무실까지 찾아와서 비난을 했고요. 학교 폭력 민원과 관련된 학부모로부터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이러면서 협박조의 그러한 전화를 받았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료 교사들과 노조 측에 따르면 사망 교사는 학부모한테 번호를 공개한 적도 없고 교무실에서 개인 연락처를 준 적도 없는데 한 부모가 개인 번호를 알아내어서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너무 힘이 들다, 소름 끼친다, 방학하면 휴대폰 바꿔야 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학교 생활이 어떠냐라고 묻는 동료 교사의 질문에 작년보다 10배 정도 힘들다 토로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근무 중인 한 2년차 교사는 교사 커뮤니티에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넘쳐난다, 언젠가는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퇴근 시간 이후에도 학부모 민원과 상담이 이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문제의 본질은 25명의 아이와 그 학부모를 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연단에선 또 다른 교사는 필터 없는 민원이 바로 교사에게 꽂히는 이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교사들이 민원 처리반이 되어버렸다라고 자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이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 23살의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까? 외부적으로야 교육 환경, 교육 시스템, 또 학부모 등을 꼽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진짜 주범은 아마도 이 여교사의 내적인 마음의 고민, 그리고 견딜 수 없었던 그런 수많은 염려들이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은 왜 이렇게 광분을 하는 걸까요? 교사들에게 좀 맡겨도 될 텐데 정말로 작은 일에도 너무 크게 반응하고 이 광분을 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도 교사인데요, 정말로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 너무 받고. 근데 학부모들도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는 뭐냐? 다 그것도 자식에 대한 너무 과도한 염려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겠죠. 몇 대 자손일 수도 있고, 40 넘어서 아들 딸 놓고 이러면 금지 오격처럼, 그렇게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그냥 외동딸만 이렇게 키우고 그러니까요, 집에서 다 오냐오냐 해주고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다 이렇게 이야기한대. 그래서 학교 와서 친구들이 너는 안 이뻐 이러면요, 애들이 막 충격을 받는데요. 내가 안 이쁠 수가 있냐 이러면서요, 애들이 막 놀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나보고 안 이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애가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은 친구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충격을 받는데요. 나 선생님한테 또 충격받았다고 그런데요. 그러게 애가 상처받았고 집에 가잖아요. 그만 또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아동학대로 그럴 수 있대요.
아이들의 심정을 살피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애가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 시청의 한 공무원이 실수를 해가지고 시장에 구두를 밟았어요. 예. 뭐 제정 러시아 시대니까 뭐 시장 이렇게 구두 밟고 그러면은 큰일 날 수도 있겠죠. 즉시로 사과를 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실수로 시장님의 구두를 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시장이 다른 직원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이 공무원이 자기 발을 밟은 것도 모르고 또 사과를 한 것도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집에 와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도 시장이 푼짐만치 하니까 이거 단단히 화가 났구나. 나는 이제 해고다. 그래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설친 다음 날 출근해서 또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잘못을 빌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장을 만나러 왔더니 이번에도 또 시장이 또 어떤 사람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장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또 시장님이 이 사람하고 뭘 열심히 얘기하느라고 또 뭡니까? 본체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속으로 시장님이 단단히 화가 났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그날도 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도록 염려하다가 그 다음날 또 시장을 찾아가서 시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마침 시장이 혼자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시장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로 모르고 그랬는데 화가 그렇게 많이 나셨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처자식이 있습니다. 해고는 정말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손이 발이 되도록 싹 비려니까 이 시장이 갑자기 막 벌컥 화를 내면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도대체 내가 무슨 화가 났다고? 나는 당신이나 신발 밟은 것도 난 기억을 못하고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한 것도 나는 기억도 못한다. 나는 바쁜 일 때문에 당신을 하는 것에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내가 화가 난 게 아닌데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그냥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이 공무원은 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끝이 났구나. 그래서 그날도 잠을 밤새도록 못 자고 늦게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아내가 깨워서 여보 출근해야지 흔드는데 그는 뭡니까? 깨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빳빳한 송장이 되어가지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시장은 자기 구두 밟은 것도 모르고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그는 시장이 자기를 해고하지 않을까 며칠을 염려하다가 결국은 싸늘한 송장이 되고 말았다라는 이야기가 그 단편 소설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두통을 일으키고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건강한 감정 조절을 방해하고 나아가서 여러분 자아상을 부정적으로 만들어버리고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그러한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 하나를 막론하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만 염려하는 것 아니에요. 다 염려하고 있어요. 누구도 염려한다? 유치원생들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나만 염려한다고 너무 야단 뜰 필요 없어요. 다 염려합니다.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염려. 그래서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하잖아요. 그 5만 가지 생각이 거의 다 염려하는 거예요. 네.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염려는 이제 우리의 삶의 일부가 아니 어쩌면 전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어로 이 worry는 염려하다는 단어인데요. 이 염려하다는 이 worry라는 영어의 어원은 짐승이 목을 물어 뜯어서 질식시켜 죽인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대요. 짐승이 그냥 목을 콱 물어 뜯어 가지고, 보통 사자들 보면은 확 덤비면 어디를 물어요? 바로 뒤집으면서 여기 기도 목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그래서 죽여버리거든요. 여기에서 염려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대요.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도,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리스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언어지만은 거기에서도 염려는 원래 무슨 뜻이냐? 찢어버린다,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물어뜯어서 질식시켜 우리를 죽여버리고요, 영혼과 육체를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이 뭐냐?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무서운 존재가 염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목숨을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는 거 마시는 문제를 염려하는 거죠. 내가 살려면 먹고 마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먹을 게 어디 있나, 먹을 거 어떻게 구하나, 마실 게 뭐가 있나, 마실 거 어떻게 구하나, 그렇게 내 목숨 때문에 뭐를 염려해요? 마실 것 그리고 먹을 것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절실한 시대였어요. 지금은 먹고나 마시는 것이 차고 넘치지만 예수님 당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정말로 심각하고 절박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존에 대한 문제고 보통 사람은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염려되는 일인 줄은 알아요, 우리 예수님인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내 목숨 때문에 음식을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 염려를 하다가 결국은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내 목숨이 탈난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만히 보면 이 논리가 재미있어요. 살려고 먹는 것을 염려한단 말입니다. 살려고 먹는 것을 염려해. 먹는 것에 대한 염려가 내 사는 것을 치명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 멋있는 내 몸을 멋있게 예쁘게 아름답게 보여야지. 그러면 뭘 입어야 되지? 당시에도요, 보통 겉옷 하나 가지고 살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옷을 구하는 문제도 이게 생존에 대한 문제와 거의 마찬가지였어요. 염려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뭐를 염려해요? 입을 걸 염려한단 말입니다. 입는 주체는 몸이잖아요. 염려하는 건 뭐예요? 의복에 대해서 염려한단 말입니다. 근데 의복을 염려하다가 뭐예요? 내 몸 망친단 말입니다. 몸 병들고, 몸 상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살라고 먹는 걸 염려해요. 먹는 거 염려다가 사는 게 문제가 생겨요. 몸 때문에 뭐예요? 입는 거를 염려해요. 입는 것 때문에 결국 입어야 되는 몸이 상하고 망가뜨려진다, 이 말.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거예요. 이런 염려가 얼마나 해서는 안 될 거냐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단호하게 뭐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머리가 있으면 논리를 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염려하는 게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27절 보세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좀 키 때문에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너무 커서 염려되시는 분, 그런 분은 행복한 염려고, 저는 원래 173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때 나이 키가였거든요. 지금 168.5예요. 나 0.5도 붙이는 이유가 뭐냐? 조금이라도 덜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관절이 내려앉고 이랬나 봐요. 그래서 내가 김명훈 집사님 보고 키가 얼마냐고. 키가 얼마죠? 186? 예, 186. 심했어요. 6cm만 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성형수술에서 양악수는 얼굴도 다 바꾸고 그러지만은 이 키 크게 하는 거는 키 높이 구두를 신는 거 외에는 지금 아마 없지 않나요? 예. 그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뭐 이런 제가 중학교 때 이거를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면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 이야기하니까 키 크게 할 수 있지. 잘 먹고 해봐. 키 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 마음대로 크지나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염려함으로 그 키가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는 것은 염려하는 그거 다 뭐예요? 쓸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염려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게 뭐다? 염려다. 논리를 펴보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염려는. 자, 예수님은 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살아가는, 정말로 과거 보편적으로 염려해야 되는 건데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아라.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해도 뭐가 없다? 소용이 없습니다. 염려해도 내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도 내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아서 랭크라는 사람은 사업을 하다가 추야로 사업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달렸어요. 불확실한 사업의 미래,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한 거죠. 초조하고 쫓기는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서 랭크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그래서 내가 매일 이렇게 염려하다 피가 마르고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래서 이왕 염려할 거 일주일 가운데 하루만 염려하자. 하루 염려하는 날로 정해서 그날만 염려하고 나머지는 좀 편하게 살자 결단했어요. 그래서 그날을 무슨 날로 정했어요? 수요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수요일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때마다 너무 염려되는 것들을 메모지에다가 기록해서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언제? 수요일 날 염려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고 그리고 정리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당시에 넣을 때는 너무나도 염려가 되고 너무나도 고민이 되는 문제였는데 며칠 지나가지고 그 상자를 열고 기록한 내용을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환경들이 변하면서 보니까 뭐 별 문제도 아니고 염려할 이유도 없는 것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수요일 염려 상자가 제시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뭐예요? 염려할 필요 전혀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래도 조금은 염려해야지 염려를 안 할 수 있나 이러시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염려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염려는 해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염려를 해서 상황이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염려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잠을 안 자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가다가 차에 막 치고 내 원수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막 원수를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 원수는 더 잘 살아. 결국은 염려를 해가지고 상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상한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는 대상이나 환경이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염려라는 내가 치명타를 입게 되고 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내 생존과 건강을 뭡니까? 해치는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염려하는 거 있으시죠?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다 맡기기로 했어요. 여러분 염려하는 거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왜? 염려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염려로 그것이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첫 번째, 염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염려해도 소용이 없다. 한 개도 소용이, 백해무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소극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염려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이시 펜이라는 사람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하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었어요. 빚쟁이에게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걱정, 근심이,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건강이 악화가 되었죠. 병원에 입원하고 격리 수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치고 낙심한 그에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소리 나는 곳으로 찾아갔더니 그 기도처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뒷자리에 앉았는데 찬송이 불려졌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찬양이 들려, 눈물이 쭉 흐르면서 그의 마음에 가득 찬 염려가 떠나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때 그 자리에서 페니는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쳤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히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을 받았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 그 방을 나올 때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했고요, 용기를 내서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크게 성공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어서 그가 세운 백화점이 1000개가 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를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서 30절.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염려는 환경이나 대상 때문에, 내 외부에 있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염려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절대 환경이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믿음에 이게 하자가 생겼기 때문에 내 안에 염려가 발생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를 들잖아요. 예? 우리가 IQ가 있으면 너희들이 좀 관찰 좀 해보라 이 말입니다. 두 가지 그 예가 뭐예요? 공중의 새, 예. 다른 성경은 까마귀라고 나와 있어요. 그 들풀은 뭐예요? 들의 백합화예요. 자, 공중의 새를 보세요. 이런 공중의 새를 보라 이 말은 이 눈으로 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봐라. 눈으로만 보지 말고 머리를 줬으니까 머리로 관찰하고,
머리로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가 여러분 잘 살잖아요, 그죠? 공중의 새가 자기 먹고 마시는 거에 문제에서 뭐 심고 파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뭐요? 먹고 살려면 심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새가 뭐 자기 먹을 거 따로 심는 거 봤어요? 거두는 거 봤어요? 창고 만들어 놓고 쌓아두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새들은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새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잖아요. 이것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새만 보고 그냥 웃지 말고 그게 왜 가능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생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펄펄 날아다니잖아요. 그 이유가 뭐는 거예요? 누가 그만 이 새의 생존을 책임지고 먹이고 길러주냐 말이에요. 누구냐 이게? 너희 하늘 아버지다 이게.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말씀하는 거고요. 하늘은요, 우리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존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린 땅의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뭐예요? 우리와 완전히 질적으로 초월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새를 지금 완전히 책임져 주는 이분이 니네 아버지야. 늙은 노인네가 아니고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야, 이 바보야. 그런 하나님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귀하겠어요? 안 귀하겠어요? 공중의 새를 먹이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그분이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식이 되는 권세 줬다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아들까지 줬어요. 자식까지 줬어요. 자식 죽여서 우리 살렸어요. 여러분 돈 주고 인심 주고 마음 주고 몸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식 줄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 살리려고. 그거 뭐 잘난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누가 자식을 죽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이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어요. 그거를 받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저 공중의 새하고 누가 더 귀하게 여기겠냐 이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백합화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그의 영광으로 입은 옷. 솔로몬은요 그냥 은을 돌처럼 썼어요. 예, 손이 접히는 건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만들어서 입었겠어요 솔로몬이. 그러나 그 솔로몬의 옷도 하나님이 피어나게 해서 아름답게 한 입혀놓은 들의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택도 없다, 턱도 없다는 거예요. 이 들의 백합화를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 하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이러한 들풀도 이렇게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이 하나님, 이렇게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누구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딸, 자식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염려를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공중의 새하고 우리하고 관계 어디가 더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 공중의 새를 위해서 했습니까? 들풀 위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풀하고 까마귀도 그렇게 책임진데 자식인 너희는 책임 안 지겠느냐? 좀 생각 좀 해보라. 생각을 좀 해봐라. 생각을. 머리를 갖고 있으면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책임지겠냐 안 지겠냐? 좀 생각 좀 해봐라. 믿음을 좀 가져라.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자꾸 의심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읽지만 마시고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자식들 책임 져요 안 져요? 져야 돼요 안 져야 돼요? 놓으면 끝이에요?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책임 안 지실 것 같아요? 반드시 책임지세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책임진다니까요. 새도 책임지고 들보도 책임지는데 우리 책임 안 지겠어요, 여러분? 31절로 32절을 32, 31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지 알지 믿지 그러면은 지금부터 염려해서 이러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요런 거 입도 뻥긋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입에도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의 말 입에도 담지 말아라. 그런 거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신다. 누가 내 마음 알아주겠냐? 못 알아주죠. 같이 한 이불 속에 잠자는 그 인간 그년들도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막 이렇게 할 때, 이번에도 식회를 많이 했어요. 이번 엄청 많이 했어요, 교회 거. 보니까 우리 현욱이, 현중이, 지훈이가 와서 열심히 담고 있더라고, 아침부터. 그래서 참 마음이 짠했어요. 우리 요셉이도 안 오는데 우리 현욱이, 현중이, 지훈이가 와서 이렇게 담고, 너무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내가 피자 사줬어요, 2판.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와서 봉사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려움 만났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시고 꼭 갚아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잘했지요?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것 같아. 여러분 다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이 눈물 줄줄 흘릴 때요 다 아신다니까. 잠 못 자고 한숨 쉬고. 저도 이제 막 60 가까이 되니까 이럴 때 아이고 이런 소리 자꾸 나오더라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내 신음소리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다 아버지로서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거 할 수 있으시니까 그 다음에 것을 하이라이트로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 염려는 하지 말되 다른 거를 꼭 하나 해야 됩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아실 겁니다. 하루 종일 종교 개혁을 하느라 너무 지쳤어요. 그 세상 가서 싸우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은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창가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좀 개혁시켜 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이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내가 당신의 교회를 좀 개혁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입니까? 당신 교회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세상 당신의 세상 아닙니까? 이 교회 당신 세상 아닙니까? 난 이제 못하겠다고. 당신 거니까 친히 당신이 하세요. 난 잠자러 갑니다. 그러고 가서 잠을 자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염려의 짐을 절대 내가 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 봤잖아요. 질 수 있어요? 못 져요. 근데 왜 자꾸 지고 계세요? 지지 마세요. 염려는 내가 질 수 있는 짐이 아니에요. 염려의 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맡겨드리라고 주신 게 염려의 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시편 37편 5절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내가 자꾸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을 안 믿어. 내가 하려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니까.
자꾸 내 두뇌로 하고 내 열심으로 하고 내 경험으로 하고 이러려고 그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가 생기고 내 세포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만 그분이 이루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는 건 우리고 염려를 돌보는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역할이 다르다니까. 염려에 대한 우리 역할은 맡기는 역할만 하면 돼요. 염려에 대한 책임의 역할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바꾸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의 단순한 논리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장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목욕탕에 가면 무슨 글씨가 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뭐 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아요. 맡겨야 책임지지. 하나님 아시니까 다 알아줄 거다. 천만에.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시지만은 맡기지 않으면 처리 안 하십니다. 통장에 돈을 넣고 은행에 100억을 넣어보면 뭔 상관이 있어요? 달라고 청구를 해야 나오지. 있어도 내 거 와도 내 거지만 여러분 맡겨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찾아야지. 쓰지요. 어떻게 맡길까? 자, 33절로 3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이 말이 first 첫째거든요. 이 첫째, 둘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 이거 밑에도 제가 다룰게요. 여러분 염려 다 맡겨놓고 하나님 알아서 다 해줄게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여러분 안 해줍니다. 절대로. 뭐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하잖아요. 요거를 기억이 돼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뒤에 거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예요. 내일의 시간은 하나님 거예요. 내일 거는 하나님의 소관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내일은 오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한날의 괴로움 오늘 족한다. 이 말은 염려는 하루만 해만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일까지 염려를 하면은 이게 과분해가지고 차고 넘쳐서 염려는 우리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이 한날에만 염려해도 우리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일까지 염려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파토납니다. 이게 과부하 걸린다 이 말이에요. 과부하가 내일까지 생각하고 이러면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고 소극적으로는 아예 염려할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다가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펑 터져버려요. 풍선 후 불다가 풍선마다 풍선에 들어가는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꾸 더 이상 후 불어봐요. 염려 펑 거리고 인생이 터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냐?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할 때 이 나라가 뭔가 하면은 원어적으로 통치한다,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왜 염려해요? 내가 내 삶을 내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을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해보겠다. 그러니까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염려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한계와 제한을 갖고 있는 유한한 존재, 때로는 무능한 존재예요. 힘이 있어봤자 유능한 존재예요. 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다스리고 내가 자꾸 컨트롤하려고 했겠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해 주세요. 이 염려의 문제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주물러 끓는지 죽인 사든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의가 뭐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해요.
우리가 염려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염려되는 문제, 나는 저주받았어, 안 돼, 나는 걸렸어, 내 인생 그거지, 뭐 잘 될 게 있겠어, 내가 뭔 사업을 해, 뭐 우리 자식이, 그러지 말고 좀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세요.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다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아서 이렇게 안 해줍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하면 안 해주세요. 여러분, 해준다고 하는 분 있으면 듣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안 해주신다니까. 안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기도해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이 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고 나는 다 맡겼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 아시니까 해준다, 기도를 안 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고. 그러면 아빠 아버지가 가만히 안 계신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가 반드시 손발 벗고 나서 가지고 해결해 주시겠다, 책임지겠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땡이 아니고 다만이 뭐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러나, 자, 염려 안 하는 건 좋아요. 그래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다음에 할 게 있다는 거죠. 모든 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로 구하고 간구로 구하고. 기도는 뭡니까? 대화예요. 간구는 요청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네. 그러면 모든 지각, 우리의 모든 이해력, 상상력을 뛰어난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샬롬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축복받는 사람은 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만 읽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읽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야 기도의 내용도 알겠죠. 근데 예배도 열심히 드려, 성경도 많이 읽고 제자는데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저 그 정도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죽으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죽으라고 기도하면 사업이 잘 되게 되죠. 그런데 살기 위해서 자꾸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데 대충 건성으로 하고 뭐 얄팍하게 하고 좀 하다 말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큰 사업가가 나와야 되는데, 아멘 좀 해요. 우리 교회 큰 사업, 좀 세계적인 사업가가 나왔으면 좀. 마태복음 7장 7절 아시죠? 12절까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거 엄청난 강조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가, 이거 육중 강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3중 강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강조, 이거 6중 강조라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반드시 우리가 그냥 철판이라도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밑에 쭉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달라고 때를 쓰면 준다 안 준다? 준다. 좋은 거 준다, 나쁜 거 준다? 좋은 거 준다. 조폭도 지 자식들한테는 달라 그러면 좋은 거 준다, 나쁜 건 안 준다는 거예요. 좋은 거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런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기를 원하지만 기도를 안 하면 꽉 막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7장 7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대접받고 싶어지면 대접해야지. 이게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해요. 신약 쓰기 전에 구약만 완성되었어요. 성경의 핵심 코어 포인트가 뭐냐? 대접을 잘하라 이거예요. 무슨 대접? 하나님 대접 잘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하나님 대접을 제대로 하는, 하나님을 뭘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문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 100%의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신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그런 아버지로 대접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그래야 네가 아들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딸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대접하는 아저씨 대접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김문태 집사님, 라온이가 집사님 보고 아저씨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이한나 집사님, 라온이가 아줌마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표정에 변화가 없으시네. 기분 나쁘죠? 여러분 자식 나보고 아버지 이래야 되는데 아저씨 돈 좀 줘봐요. 아줌마 왜 밥 안 줘?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주고 싶어 안 주고 싶어요? 난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대접하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아버지로 대접을 하세요. 아버지라면 믿으세요. 아버지라면 책임진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자꾸 의심하지 말고, 그런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갖지 말고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믿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아빠 아버지 때문에 반드시 책임을 지신다. 할렐루야.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에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 앞에 이런 별칭이 붙었대요. 티테디오스라는 별칭.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베드로. 이렇게 티테디오스가 뭐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래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왜 이런 별칭을 붙였느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나 이제 염려에서 다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티테디오스 이우영, 티테디오스 오선혜, 티테디오스 서강희, 티테디오스 김명훈. 맞습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 앞에도 이 티테디오스 한번 붙여서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염려를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염려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염려를 물리치고 주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다 아뢰읍시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 예수 앞에 따려라. 마음 있을 때라도 저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저 예수 앞에 따려라. 저 우리의 친구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따려라. 멸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따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할렐루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따려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소리에 친근히 할렐루야.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며.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소리에 친근히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소리에 친근히 할렐루야.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소리에 친근히 아멘. 무엇에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염려는 맡기라고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질 것이 염려가 아니에요. 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염려나 작은 염려나 우리는 그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시다.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주기까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멸시하거나 모른 체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결코 그분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실수와 연약함과 때로는 범죄를 하고 그러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저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주님의 은혜에 호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주여 지치고 쓰러지고 염려하는 나를 붙들어줘서 사람들은 나를 몰라주고 나를 밀어제끼지만 주님은 나를 거절하지 마시고 안아줄 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염려의 문제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기막힌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삶